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 기적 때문에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새 생명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말라기 4장 4절부터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4장 4절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교회를 이제 안 빠지고 오시는 분들은 최소 교회에서 3번은 예배를 드려요. 수요일, 금요일, 주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각자 말씀을 묵상할 것이고, 각자 어떤 경로로든 성경을 배우거나 공부하거나 이렇게 각자의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크게 두 흐름을 반드시 봐야 됩니다. 한 가지 흐름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이 있어요. 그것이 언약이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는 의지가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발견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자기의 의지를 우리에게 드러내셨나, 어떤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자기의 의지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신가. 그래서 그 의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할 때의 언약이다, 약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또 하나의 흐름은 우리가 해야 될 의무입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것을 계명이다 또는 율법이다, 규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두 흐름으로 반드시 봐야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의지가 어디에서 드러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의지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나님은 뭘 하고 싶으신가, 이게 가장 큰 흐름이고요.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과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마치 두 개의 강처럼 이 성경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구약 성경을 마무리하는 말라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지를 보이시고 계세요.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 크고 두려운 날이 4장 1절에서는 용광로 불같은 날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크고 두려운 날, 용광로 불같은 날, 또는 마지막 날, 여호와의 날, 그날에 또는 그때에, 이렇게 성경이 다양하게 그것을 표현하고 있죠.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전이라고 표현하죠.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말라기 이후로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까지의 그 암흑 기간을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요청하거나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까지 그 400년의 어두운 시간을 하나님은 기다리며 약속을, 너희에게 엘리야를 보낼 거야 라는 의지에 대한 응답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신약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등장으로 신약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이 먼저 등장합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등장하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라기에서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지를 보이셨어요.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낼 거야.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왜냐하면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통해서 내가 할 일이 있어. 내가 너희가 구하지 않아도 나는 이거를 작정하고 있어. 내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거야.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에서 그 엘리야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나서 먼저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에 대한 의지를 확고하게 보이셨냐면 6절입니다.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은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시냐면 우리를 돌이키는 거에 의지를 갖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네가 나에게 돌이키냐 안 돌이키냐를 바라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의지를 갖고 계신데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시냐면 너가 나에게 돌이키도록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의지가 그 부분에 있다는 것이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것 같고 부모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닌 것 같고 전도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게 된 것 같고 아내 때문에 교회를 온 것 같고 남편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오도록 된 모든 것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말라기에서 그 의지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자신께서 자녀들을 향하여 마음을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누구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께 오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보내셨어요. 그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됐죠. 그러면서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게 이제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렇게 할 때죠.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것을 다시 말하면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면 내가 저주로 그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 그럼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저주로 치고 싶지 않다. 나는 너희를 심판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용광로 불 같은 날,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엘리야를 너희들에게 보내서 너희들의 마음이 아버지인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리라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말라기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사실 말라기를 우리가 몇 주 동안 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점에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사실 제가 상담하다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자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하나님이 정말 어떤 점에서 나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우리 잘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아니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왜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점에서 여호와를 괴롭게 했습니까? 막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러한 질문을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괘씸하다가 아니라 내가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너희들의 마음을 나에게로 돌이키도록 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말라기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읽어가면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의무에만 초점을 맞춰요. 내가 해야 할 것. 그러다 보니 나는 좀 안 될 것 같고, 구원받지 못할 것 같고, 나는 좀 부족하고, 나 같은 거는 휴거되지 못할 것 같고,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가 2500년입니다.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가 2000년이고요. 아담부터 그 모세까지가 2500년이에요. 그러면 창세기가 어디에서 끝나냐면 이 창세기라는 한 권이 아담에서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이르러, 요셉이 결국 애굽에 이르러 거기에서 죽는 장면이 창세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역사가 뭐냐면 약속을 이루시는데, 자, 한번 봅시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볼게요. 창세기 6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아직 노아를 결정해서 배를 만들게 명령하기 전에 하나님이 보시는 이 땅의 모습이에요. 아담으로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 땅에서 낳고 그러면서 죽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냐면 피조물의 한계가 선과 악을 알았을 때 선을 선택하지 않고 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미완성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아니야, 너 선악을 알게 되면 너는 선을 선택해서 하나님처럼 죽지 않아. 악의 결과가 사망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아니야, 너희는 연약해서 선과 악을 아는 열매를 먹으면 너희는 반드시 악을 선택할 거고, 그래서 사망에 이를 거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되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거짓말을 통해서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어떻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 아직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이 죄다 아니다로 규정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주시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홍수가 나고 창세기 9장 15절에서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니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자, 언약은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이 의지를 발동하셨는데 노아의 그 홍수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두 죽는 것에 대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면 모두 죽는 심판은 다시는 없어야 되겠다. 살릴 자를 반드시 살려야 되겠다.
선인과 악인을 나누고 양과 염소를 나누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나뉘듯이 반드시 나눠야 되겠다. 그 나누는 기준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나누는 기준점을 아직까지는 주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벨탑 사건이 나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은 이 생각하는 게 악하다 보니까 모이면 악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모이지 못하게, 그들이 악한 힘을 합치지 못하도록 언어를 뿔뿔이 흩으셨습니다. 그래서 말이 안 통하니까 통하는 사람끼리 뿔뿔이 흩어져서 민족이 나뉘게 되죠. 그게 이제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50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50장이 마지막이죠. 창세기에. 창세기 50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창세기의 마무리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7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대해 창세기에 머물러 있지만 하나님의 창세기 확장은 어디까지냐면, 하나님의 창세기는 우리가 하나님이 맹세하신 땅을 바라보도록 하는 거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의 창세기는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흙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이런 거에서 사람을 만드신 것까지 창세기로 보지만, 진짜 하나님의 창세기의 의지는 어디에 있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 이 땅에서 인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그 땅으로 가라.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잠깐 애굽으로 갔다가 아내를 빼앗길 뻔하죠. 그래서 다시 가나안으로 옵니다. 그리고 이삭과 야곱에게도 가나안의 땅에, 가나안이라는 곳을 약속의 땅이다라고 주십니다. 그런데 야곱에 이르러서 야곱의 아들들이, 12아들들이 어떻게 해요? 요셉을 죽이고자 하고 팔고자 하고, 그래서 결국 요셉이 애굽까지 오잖아요.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이 맹세하신 땅에 있었지만 그들이 애굽으로 이동된 이유가 뭐예요? 악함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악함에 의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애굽까지 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이곳이 애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맹세하신 땅은 가나안이다. 그런데 그들의 악함 때문에 요셉을 죽이려다가 팔아넘겨서 애굽까지 가게 됐고, 그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여정,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가 어디서 끝나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을 떠나 애굽에서 자리 잡고 요셉이 죽을 때 이 장면으로 창세기가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이후에 성경은, 그 이후의 모든 말씀은 창세기에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맹세하신 땅이 시편에서는 산자들의 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시편 아마 27편 될 거예요. 27편에 산자들의 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사야서 66장에는 이 땅이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맹세하신 땅으로 가야만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창세기의 마무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는 우리를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도록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출애굽을 시작하셨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출애굽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제시하냐면 모세를 통해서, 그러니까 아담부터 모세까지 2500년 동안은 사실 법이 없었습니다. 법이 없었는데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셨던 의지가 뭐였냐면 모두 죽는 심판을 이제는 안 할 거다. 그래서 말라기가 또 하는 얘기가 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할 것이다. 돌이켜야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출애굽에서는 하나님이 구분을 해야 되겠는데 다 죽일 수는 없고, 근데 사실 이 생각하는 게 악하니까 도모하는 게 너무 악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죽는 거야, 이렇게 하면 죄야, 이렇게 하면 벌받아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왜 주셨느냐? 너 이렇게 했으니까 죄야 라고 심판하기 위해 준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죄니까 이렇게 하지 마. 나는 너를 살리고 싶어. 살리는데 내가 무지개로 약속했듯이 나는 너희를 이제 죄악 때문에 다 죽게 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율법을 줄 테니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죄를 짓지 말고 내가 너희를 악인과 선인을 분류할 때 악인 쪽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고자 하심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죄라고 인식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출애굽을 통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쭉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율법이 심어졌고, 그래서 무엇이 죄다, 무엇이 죄가 아니다, 뭐 이런 것들의 개념이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소원을 하셨냐면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선을 선택하기를 소원하셨는데, 우리는 그 율법을 깨닫고 그 율법은 지키되 악한 마음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한 우리를 보고 율법은 지키는데 마음이 악한 상태를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토장한 무덤이다. 그러니까 하얗게 칠해서 깨끗해 보이지만 그 안이 무덤이라는 거예요. 판판해서 그냥 땅과 똑같아서 몰랐는데 이게 평평하고 땅이랑 똑같지만 이 안에는 사람의 시신이 들어있는 무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지켜가면서, 규칙을 지켜가면서 겉으로 행동하는 것들은 율법대로 살아가는데 마음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다 죽게, 너희를 다 멸망시킬 수는 없어. 내가 무지개로 약속했자니 나는 너희들을 반드시 선인과 악인으로 구분할 거야. 그러기 위해서 율법을 주었는데 너희들의 율법을 몸으로는 행하는데 마음이 바뀌지 않으니까 내가 반드시 너희들의 마음을 돌이킬 거야. 하나님이 가지신 의지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실행하시겠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라기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으로 갑니다. 이 누가복음 5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들이는, 그러니까 제자 삼는 모습 중에 부분입니다. 5장 1절에서 3절까지
5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자, 시몬의 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죠. 4절,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이 그대로 나와요.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굉장히 짧게 나옵니다.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근데 이제 이 누가복음에서는 굉장히 길게 이 부분을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죠. 자, 시몬이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어요. 잡은 것이 없었다. 그러나 선생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내렸습니다.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와달라 해가지고 두 배에 고기를 채웠는데 얼마나 많으면 이 배가 잠길 것 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러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여기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다른 성경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 베드로가 그러고 나서 이제 수제자로서 예수님과의 그 사역에 동행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누구다 뭐 엘리야다 뭐 예레미야다 뭐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상징적 메시아가 아니고 실제 메시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맞다. 이거는 네가 지식으로 안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걸 알게 하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반석 위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그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쭉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베드로의 고백이죠. 그리고 나서 사실 베드로가 이 믿음의 상태로 우리에게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진 못합니다.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그 과정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3번이나 부인하는데 그냥 난 예수님 몰라요가 아니라 저주를 했다 그랬어요. 욕하고 저주를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자기도 붙잡혀서 죽을까 봐 거기선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하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부활하시죠.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1절로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자, 딱 장면이 누가복음 5장에서 읽었던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 삼을 때 장면이랑 똑같아요. 그때도 물고기를 잡으려고 갔으나 못 잡았죠.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예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지만 자기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난 고기나 잡으러 갈래. 그리고 시몬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도 같이 가자 하고 가서 고기를 원래 직업이 그죠, 어부였으니까 원래 직업으로 돌아간 거죠. 근데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5절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들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자, 예수님이 오셔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했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요한입니다.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시다. 알아본 거예요.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 때문에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자,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생선도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께서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자,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자,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그들과 함께 조반을 먹고 이제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럼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또 내 양을 먹여라. 그러니까 이 장면이 예수님 입장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를 처음 만나 주셨을 때 하셨던 말씀,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근데 그때에는 그물로 물고기를 잡았을 때 그물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찢어졌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루었다 선포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다음이에요. 이제는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부활하셨고 사망 권세를 이기셨고 흑암의 권세나 사망의 권세가 이제 예수님을 해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153마리라는 많은 정말 가득히 물고기가 찬 그 그물을
끌어올렸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거에 포인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베드로가 잡으려고 할 때는 못 잡았고 예수님이 명령하면 잡았다, 이거에도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말라기에서 그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엘리야를 보냈겠다는 것이 이루어졌고,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가 율법을 잘 지켜서 선인과 악인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한 자가 된다는 것에 대한 증거를 부활로 보이시고, 그리고 그것으로서 이 베드로가 사역을 할 때에 절대로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라는 사람이 흠이 많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다혈질적이고, 예수님이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나 3번 부인할 거야. 아니요,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3번 부인을 해요. 그리고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도 이 장면을 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그랬던 베드로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베드로도 사용하시면 물고기 153마리나 건져낼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대한 의지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가 절대 손상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라. 너희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우리는 사실 개인적으로 보면 자격이 없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말주변이 없을 수 있어요. 성경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물은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이것이 왜 가능하냐면 하나님의 의지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반드시 너희를 나에게로 마음을 돌이킬 거야. 하나님의 의지는 절대 손상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 중에 어떤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물은 찢어지지 않습니다.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전화 상담도 꽤 많이 하는데, 전화 상담을 많이 하는 거는 이제 오고 가는 거리가 먼 분들은 못 오시니까 전화 상담을 많이 해요. 근데 전화 상담을 많이 하는 분 중에 탑으로 많이 하신 분이 아마 그 제주도에 계신 성도님인 것 같아요. 오늘도 통화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좋은 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처음에 그 성도님하고 통화할 때는 4시간, 5시간을 통화를 한다면 그 부분의 99%가 과거의 어려움, 지금의 마음의 힘듦, 현재의 고난, 그것에 의한 갈등, 그것에 의한 불안,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쭉 이제 점차적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지금은 굉장히 하나님이 그 집사님을 사랑하시고 또 은혜 안에 붙으셨다는 것을 그 약속을 믿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십니다. 근데 이제 8월 달에 그 6남매가 있는데 그 집사님의 형제가 6명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연로하세요. 많이 연로하셔서 요양원에 계세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를 와서 신방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막 일정을 잡았다가 그 요양원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신방을 못 갔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2주 전인가요? 이제 코로나가 해제가 됐다고 그래서 여러 날로 일정을 못 잡고 그냥 당일로 이제 제주도를 갔어요. 새벽 차로 가서 아침 비행기로 갔다가 요양원 가서 신방하고 저녁에 올라왔어요. 근데 어머니를 뵙고 기도를 하는데 이제 얼마 못 사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어요. 분명히 요양원에서 콧줄을 하자고 할 텐데 그거 하지 마라. 콧줄 하지 말고 어머니께서 편안하게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가실 수 있도록 해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6 형제니까 이 6 형제들이 모여서 이제 의논이 있었겠죠. 근데 요양원에서는 콧줄을 해라. 근데 여러분 콧줄 하시면요, 본인의 의지나 의식 없이 몇 년도 계세요. 근데 그게 본인한테 굉장히 괴롭거든요. 이 콧줄이 그 주구장창 끼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빼서 소독하고 또 끼고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그 끼시는 분은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저는 남편이 병원에서 콧줄 끼는 걸 너무 여러 번 경험했고, 남편이 그때마다 뭐 몸서리치면서 콧줄하기 싫어하고 막 이런 걸 봤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님 연세가 워낙 많으시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편안하게 돌아가시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요양원에서는 안 할 거면 퇴원을 해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요양원에서 이제 곧 돌아가실 거니까. 그런데 우리 집사님이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모시겠다.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모시고 있겠다. 그래서 이제 어제 집으로 모셨어요. 그러니까 모셔서 이제 그제 어제 이렇게 지내시고, 오늘 이제 제가 전화로 이제 신방을 했어요. 전화 신방하면서 통화를 하고 기도를 해드리는데, 이제 그럴 때 이제 예언적 기도가 나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국의 공기를 그 집안에 불어줄 것이다. 그래서 그 천국의 공기가 그 안에 가득할 것이고, 그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그걸 느낄 것이고, 그래서 그들에게 신에 대한 거룩한 씨앗들이 심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 예언적 기도가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제가 요양원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집사님도 계속 어머니한테 복음을 전하고, 어머니께서 복음을 받아들이셨어요. 그래서 막 이제 선망 증세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런 증세도 있고, 이제 검은 숙변을 오늘 보셨는데, 그러면 한 일주일에서 열흘 안에는 돌아가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여러 번 그런 경우를 봤는데, 근데 이 집사님이, 목사님, 이제 엄마가 천국 가시면 저는 이 땅에서의 삶이 엄마에게 가서 엄마와 만날 수 있다는 소망 때문에 더 행복할 것 같다는 거예요. 이제 어머님 돌아가셔도 장례를 치러도 이제 자기는 슬플 것 같지 않다. 이것이 소망이 되고, 그래서 자기는 형제들에게 이 이야기를 할 거다. 나는 엄마가 가신 천국을 향해 갈 거야.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도 그렇게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고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 반드시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창세기로부터 하나님의 의지는 네가 잘했어 잘못했어 이렇게 심판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 안에서나 또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선을 베풀고 선을 행하는 것은 내가 성품이 착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면,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 명확해지면 그것에 의해서 내가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살리고 싶어 하시는지, 하나님이 마찬가지로 이 사람을 얼마나 살리고 싶어 하는지,
그게 그 의지, 하나님의 의지가 알아져야만 내가 그에게 선뜻 오리를 가자 하는데 심리도 가주는 거예요. 겉옷을 달라는데 속옷까지 내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의지를 아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제는 삼계청의 모임에 이제 초청이 돼서 이제 목회자 3사람이 갔어요. 삼계청이 어디냐면 충남 도청, 그다음에 충남 경찰청, 그다음에 충남 교육청, 이렇게 3개 청이 여기에 있어요. 내포가 도청 소재지면서 그 기관들이 다 몰려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기관들의 신호회 모임 임원들이 모일 때 이제 저하고 내기현 회장님하고 그다음에 교도소 목사님이 계세요. 교도소 목사님이 40년 그 사역을 하셨대요, 이 지역에서. 그래서 그렇게 3사람을 오라고 해서 갔더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충남도청이 이쪽으로 이사를 온 이후로 10여 년 동안 도청이 만든 트리를 세운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왜 그러냐면 이 내포신도시가 홍성과 예산이 수덕사 입김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4월 초파일 그 즈음이 되면 예산 군청은 아예 연등으로 장식이 돼 있어요. 군청이 아예 군청 자체가 연등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그 정도로 이쪽이 그 수덕사의 그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한 번도 군청, 충남도청, 도청 주도로 이 트리를 세워본 적이 없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 내포 신도시 내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좀 밖으로 드러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충남도청 신호회, 경찰청 신호회, 그리고 교육청, 충남교육청 신호회가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저를 오라고 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의논을 하면서 어떻게 좀 더 거기가 혁신도시거든요. 내포 혁신도시가 됐는데 이 도시 안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드러낼 수 있을까? 그래서 고민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제 좀 더 면밀한 어떤 계획들을 짜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놀란 거는 어떤 거냐면 그런 걸 이제 식당에서 식사하면서 의논하고 이제 그 식당에서 마무리를 하고 끝을 냈는데 저는 목사님들 모인 자리에서도 그런 게 없었어요. 그 공무원들이잖아요, 다. 경찰청 공무원, 도청 공무원, 교육청 공무원들인데 마무리에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는데요. 그 공무원들이 거기에서 식당이 떠나가고 통성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전 목사님들 식당에서 모여서 통성으로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을 했어요.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얼마나 처처해서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지. 사실 공무원들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금요일까지 일을 하고 나면 다 집으로 돌아가는데 집이 내포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대요. 발령받아 들어온 거기 때문에 가족들은 다 타도시에 있대요. 그 자기들은 자기네 도시로 돌아가면 자기네 객 교회를 다 섬겨야 된대요. 그래서 신회 분들이 전부 자기 교회를 섬겨야 되기 때문에 다 바쁜 분들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포 신도시에 큰 틀이 하나 없다는 것이 늘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리고 이번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엄청 나쁜 이단이 들어왔잖아요. 어머니 하나님 믿는 이상한 집단이 들어와서 그 집단이 1000평의 부지에다가 건물을 세웠어요. 사실 내포 신도시의 제일 큰 교회가 500평이에요. 근데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이상한 여자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 사람들이 1000평의 부지에 건물을 세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공무원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탄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단에게는 종교 부지가 안 나갔대요. 근데 지금은 이단에 그 경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종교 부지를 원하면 신청서를 내면 뽑기 해가지고 낙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신도시가 생길 때 계획한 게 뭐냐면, 여기가 도청 소재지이기 때문에 충남 본부를 져야 되겠다. 그리고 1000평을 분양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1000평에다가 하나님의 교회 충남 본부를 세운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악한 세력은 어찌하든 그들이 안 믿는 사람 데리고 가나요? 아니에요. 지나가다 믿는 사람 데리고 가요. 뭐 유월절을 아십니까? 이래가면서 막 그렇게 사람들을 데려갑니다. 그래서 그 삼계청 신우회 공무원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랑 모임을 갖고 의논을 하고 좀 더 활발하게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좀 인식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을 좀 해보자. 그리고 어제 모임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하나님의 의지, 어떤 의지죠? 한 영혼도 잃지 않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정말 구석구석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는데 그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더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는 연약한 것 같고 말발도 없는 것 같고 또 지식이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베드로처럼 복음을 들고, 그게 가족이든 지역이든 친구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그물이 찢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의지가 내 의지가 될 때 내가 사람을 대하는 게 달라질 것입니다. 성품이 바뀌는 거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인지를 내가 알아야, 그것이 깊이 깨달아져야 내 것을 내어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아들의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그럼 우리도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지를 위해서. 아멘. 여러분들은 어쩌다 여기에 온 게 아니에요. 어쩌다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연히 하나님을 알게 된 것도 아닙니다. 말라기에서 말씀하신 너희들의 마음을 나에게로 돌이키겠다라고는 하나님의 의지에 의한 작품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의식하셔야 돼요. 내가 어쩌다 부모 때문에, 내가 어쩌다 남편 때문에, 내가 어쩌다 아내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의 의지에 의한 그 그물에 잡혀든. 그래서 어떻게? 요한복음 20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처럼 어딘가에 가서 그물을 내리면 절대 그 그물이 찢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의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물을 던지는 것, 그물을 내리는 것, 그리고 그물을 끌어올리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를 마음 깊이 깨달은 사람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물을 그냥 올릴 수 없거든요. 정말 힘들 것이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때로는 손바닥이 찢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물을 올리는 거는 쉽지 않아요. 많은 시간 싸워야 되고요. 저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의지가 얼마나 간절하면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셨을까? 그걸 여러분들이 마음 깊이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54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의지가 100%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로 소원하면 그 길은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가족을 구원하길 여러분이 원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그분을 찢어지지 않는 그물로 끌어올리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기도보다도 가족들의 구원과 형제들의 구원과 이웃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들에게 막말할 수 없잖아요.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들에게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들에게 우리가 나쁜 말로 상처를 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의지와 소원이 여러분의 의지와 소원이 된다면 우리는 관계 안에서 변화된 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셨다면 우리의 가족들과 친지들이 그것을 함께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을 살리셔서 우리가 그분의 나라에서 그들과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12시까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